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상황,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곧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예배를 버리고 또 사회에 이런 혼돈을 가져오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유다에게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 밑에 있는 토대가 되는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풍성한 그 사람의 그 자원과 그 공급을 의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의지했던 인간은 코의 호흡에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의 기한이 있죠. 호흡이 다 끝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십시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물과 양식으로 대변되는 인간이 의존하는 모든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비슷한 단어, 동사를 2번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단어 2가지 단어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번역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한테 와닿았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그 적들로부터, 다른 맹수로부터 보호할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쓰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휴먼 리소스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거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윈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서 용사와 전사, 2절에 나오는 용사와 전사는요, 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장로, 50부장은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뜻하는 단어죠. 그리고 선지자와 복술자, 요술자라는 단어는요, 종교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말고 그 당시 무속신앙 같은 우상을 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은요, 삶의 그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기술자들을 뜻하는 단어들이죠. 여기는 이제 각 분야에 있는 모든 그 전문가들을 뜻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휴먼 리소스들, 인적 자원들을, 리더들을 한 번에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공급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27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선포되어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을 의지하며 인간의 손으로 나오는 물건들과 또 기술들과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의존하면서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없애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지 다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의학지와 학술지에서 또 뉴스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지만요, 여러 가지 가설일 뿐 확실한 그 이론을 우리가 아직은 발견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질병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그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우리의 일상이 중지되었고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과학기술과요 자원들이 한순간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안정을 찾았지만 불과 2-3달 전에 커스코에 가서요, 휴지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도 휴지도 못 구하는 그런 무력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도 우리가 목도하였죠.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요,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능력은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풍요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던 모든 우리의 욕망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1년, 어떤 전문가들은 2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의 모든 자원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또 소년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런 모든 그 지도자들이 없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소년들과 아이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소년들과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리더에 앉힐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고 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능한 리더십에 대한 고발은요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아이와 여자들은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와 여자들의 통치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지도의 리더십의 대혼란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다스림 속에 학대를 당하고 유혹에 빠져 고난당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통치가 계속될 때에 가져올 결과를 5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백성들이 서로를 학대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웃에게 거칠게 대하고요. 아이가 노인을 무시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찾아올 대혼란을 뜻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리더가 없기 때문에요. 그 사회는 너무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분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며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요. 외투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있는 사람을 그 리더의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외적인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리더를 세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사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사람들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리더로 뽑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줄 양식도
그들에게 입힐 옷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만 인간 리더들도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국가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유력한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막 약속해주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 리더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회로 오늘 나갈 때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후에 기도하시는 분들,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과거에 이방 왕들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악한 리더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8절부터 11절은 유다의 죄악을 보다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엎드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변되는 주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짓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치하였도다. 여기 9절을 보시면 안색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요 있는데요, 종교개혁가인 장 깔뱅은 이 안면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뻔뻔스러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도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죄악이었고요, 소돔과 같이 그 자신의 죄악을 드러나는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국에는 재앙이 스스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요,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그 벌을, 그 대가, 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유다는 결국 자신의 행위의 그 보응으로서 그 모든 심판과 책임을 떠맡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7절부터 9절로 보았을 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불순종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디렉션대로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의 심판을 예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인간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볼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팬데믹 19, 코로나 19 상황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그 사람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공급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보여지는 인간의 능력과 기술과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간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지만 그 모든 지도자들 위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손과 인간의 능력과 또 눈부신 과학 그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믿으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 19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특히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답답함과 막막함 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냥 어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국가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땅에 있는 지금 이 땅이 참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너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정의와 공의 문제로 인해서 세대 간의 다툼과 인종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를 매주 월요일은 성도들의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일터의 어려움들이 잘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터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또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일터와 소명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터에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